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같이 7절이니까 천천히 합독을 하실 때 성경을 꼭 펴놓고 보세요. 성경을 꼭 펴놓고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제습기가 2개 들어가는데 저기 뒤에 있는 것은 용량이 이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또시 한 2번 이상 오면 이게 2번 반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이 한 번씩 오는데 꼭 하루에 하나씩 이건 2개에서 3개씩 빼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한번 빼고 점심에 한번 빼고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만큼 더운 것 같은데 그동안에 비왔던 것이 스며들었던 것이 밑으로 취하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비가 그것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눅눅하지 않고 그러려면 참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교회 지하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죠. 더우니까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더우니까 시원하긴 합니다. 왜 또 이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실까 정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서 만들어지면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한 것을 다 복귀하고 만들어서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도 제 설교 들을 때 놀란 것이 있어요. 왜? 이때 하나님이 이 말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들어서 깨달을 사람이 없는데 왜 했을까? 근데 그걸 지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 앞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니고라 당의 행위를 묘하노라. 나도 그걸 묘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칭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첫째부활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와서.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왜 내가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었고 그 약속을 받고 믿었는데 왜 못 갈까?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 몰라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왜 그들이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는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가? 그 안에는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가진 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안 나간 사람 중에서도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차이는 확실합니다. 비록 그들이 있을지라도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죠.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칠형제를 놓고 얘기합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막 죽습니까? 예. 그것이 영웅이 돼서 죽으면 매 수십 년 처녀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머저리 살았어도 한 번 내가 저렇게 순교하면 수많은 여인들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살 수 있다는 것. 그 허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깨달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죽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요.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세요. 그걸 보면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볼 때 내가 여기에 속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느헤미야에서도 그 관원다 술 맡던 관원장이 술 맡아서 외국 다국에 가서 관원장이 됐지만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모함을 겪으면서 그 성전을 칼을 차고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합수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다 떼어내는 거 보세요. 떼어내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네가 그걸 갖고 쓸래? 그럴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같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비록 하나님이 택한 성령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이 살려면 가라 이 말이죠. 이랬어요. 그랬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 통곡하며 울더라 그랬어요.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하는데 그래요. 신약 성경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신약은 영생이고 생명이 있는 건데 구약의 뿌리를 모르면 왜 그것이 생겼는지 모르면 오해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뤘는데 왜 우리가 아느냐? 니고레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왜 고난받아?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아버지의 저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연극을 만드시면 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다고 싶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려 합니다. 그래? 그러면 거룩하게 해줘야지. 근데 왜 네가 거룩하냐? 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 거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저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이미 천국이 없어요. 갈 자격이 안 돼요. 벗어나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똑같은 경우는 왜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 있고 복음 있게 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창조 1장을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장에는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은 여호와란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1장 볼까요? 자, 확인하죠. 또 여러분은 무슨 소리야? 구약은 여호와인데. 자, 창세기 1장을 그럼 한번 보죠. 창세기 1장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나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쭉 되죠. 하나님이라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31장까지 보세요. 거기 여호와 여자 하나가 나오나? 없죠? 그리고 어디까지 여호와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뭐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이름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고 들어간다. 이렇게 딱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러면 4절 이후에 여호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럼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에스겔서 37장 해보면 여기서 대언하는 얘기 나옵니다. 대언하는 자. 누가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저 뼈가 뼈들을 봐라.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니라. 네가 나를 대언하여 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언자라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김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창세기 1장을 막 빨리 읽으니까 저분 저렇게 성경 빨리 안 읽는 분인데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지 우리 집 식구들도 몰라요. 내가 그걸 얼마큼 읽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저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쓸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반 생활할 때 인간 냄새 나는 것만 보고 저런 것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요한복음 7장에 그러죠? 수전제를 내. 어찌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먼저 내가냐고 예수님의 애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핍박합니다. 믿지 않을 때서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오늘 새벽에 4장 8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로잡은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왔다고 했어요? 예. 시편 68편 18절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냐?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뭐하러 오셨다? 거하러 오셨다. 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성전 선물하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그랬어요. 갈 목적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이는 성막이었다고 하면, 성막과 성전이었다고 하면, 신약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헐라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46년을 지었어요. 그렇죠? 46년도 지었던 걸 우리가 사흘에 일으키겠냐 그러죠.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사흘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우리가 쓸 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3일이라고 그러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헌다고 합니다.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무모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전과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근데 설면 뭐래요?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내려진 게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죠. 새롭고 산 길. 제가 글씨를 막 쓰니까 이것이 나중에 몰라요. 이 말이 어디가 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어요. 20절이란 말이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자기 귀로만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그래 듣고 그걸로 가지고 깨닫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수 받으러 와요. 참 제가 올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가 부서지려고 하고 지 입맛에 맞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이불이에요. 그러면 잡으세요. 예수를 알면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은 여기나 정신 바닥 차리세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빌립보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세운 교회 중에 처참한 교회예요. 옛날에 보면 멸시받는 사람만 그 교회를 세웠어요. 첫 번째가 자주장사예요.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하는 귀신이요. 귀신들이 점하는 여자. 세 번째가 성경에 보면 옥에서 간수장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떠나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올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마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노마인이었다고 했어요. 시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영접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이건 노마인이 세웠다 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때
근데 빌립보에서는 한 번도 슬프다 소리가 없어요.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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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도다. 이것만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슬프다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그래요. 그 말이 주종을 이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안정신을 타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어문 소리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문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봤단 말이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김기동 목사님도 듣기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흰둘산을 가보잖아요. 한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한 7, 800명은 와요. 적게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사람이 적다고 수술하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강의를 듣고 제대로 다 듣고 소화시킨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봤어요. 열심히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막 기도하고 나시죠. 근데 딱 오면서 저기 나 숙했네 저기 뭐 있네 하고 세상 오는 소리예요. 그 물어보면 몰라요. 뭐 다음에 가서 은혜 받지. 아니, 목사가 은혜 받으러 다닌다면 그만둬야죠.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지 은혜 받으러 간다면 성도 수준이야. 그냥 평신도로 나가야지. 무슨 은혜 받으러 가 거기를. 만들어지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팍팍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못 했냐고 한다고. 그럼 그거 안고 은혜 받으러만 가. 은혜를 줘야 할 자가 은혜만 받으러 다닌다. 그건 신앙이 뭐요? 초신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모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보다 못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운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지를 몰라. 이 말 알아들을까? 이렇게 해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그 몸을 가지고 막 그거 쓰러지니까 막 울면서 벨치 다 아프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안타깝지 않다는 소리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분을 우리가 몰라야 돼. 그분 주시는데 만들어서 그 안에 서서 가르치려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내 말이에요. 은혜를 끼쳐야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져야 할 자리인지 은혜 받아야 할 자리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목사님만 평신도예요. 평신도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녁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목사도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만들어지라고 들으세요. 은혜 받고 은혜 끼치라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막 영혼들에게 어떤 놈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주고 어떤 사람은 대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유식을 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가 너나 해봤자 만들 수 않은 게 학교 가면 꼴렁꼴렁 하는 친구들이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걔네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안 들어. 오로지 그 소리는 뭐야? 놀고 싶은 것밖에 없어. 골탕 먹이고 친구들 두세를 뺏어먹고 돈 뺏고 놀고 하는 것밖에 없어. 당신의 손은 그 소리밖에 없잖아 지금. 그리고 그걸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 멸시하는 건데 멸시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언제나 그러냐고. 근데 그게 설교하는 목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면 내 말을 내 아버지를 나를 믿지 않는 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요 너를 믿지 않는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 말을 들을 때는 알죠. 그런데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평생 영혼이 없다고 해도 가까운 걸 몰라. 답답한 걸 몰라. 왜? 뭐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천년 동안 왕료로 끝나고도 나는 꼼짝없이 낙원에 죽은 자처럼 있다가 백부자 심판 때 뭘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예요. 그걸 부인한다고? 네가 하는 행위를 봐. 그게 부인할 수 있는가? 네가 만약에 나무를 사서 과수를 심었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과밀이 열렸는데 안 열려. 5년이 됐는데 안 열려. 그거 이러다가 빌어주고 거름주고 하겠어요? 잘라버려야지. 다른 나무 심어야지. 뽑아버려야지. 왜? 나는 내게 소도가 안 주니까 뽑아버린대. 나는 30년이 돼도 영원한 곳에서도 아무 관심이 없고 졸고 자고 눕고 어문짓하고 육신에 대한 장관한 데 없을까요? 그래놓고 나는 당연히 청구한다. 나는 그래 최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최고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자기 자식을 다 이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쭈우쭈 돼가지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최고한다고 그래.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겠냐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겠냐니까 방해만 하고 엎어지기만 하고 했던 사람이 뭘 느끼냐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데 왜 없냐? 거의 희박하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오시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메시아 그가 오면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란 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가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요. 그럼 누가 하던 게?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갖고 신분을 갖고 있는데 가치가 안 돼서 이들과 함께 심판의 부활로 백보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병신이야.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룰 줄 믿고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고 영생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영생을 못 가네. 왜?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해.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귀가 열려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는데 아무리 틀어놔도요 그게 내 귀에 들릴까요? 그럼 그 들었으면 벌써 몇 번을 깨지고 1000번을 깨졌죠. 근데 왜 안 깨질까요? 우리 때 공부하는 친구 중에 음악을 들어야만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들어놓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 그 어머니가 야 음악 좀 조용히 들어. 자기 방에서만 들어 막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서 그런지 공부를 듣는 안에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지림을 해간다는 말이지. 근데 딱 잘 때 조용하면 음악을 딱 끄고 자요. 그러면 야 너 잘 때도 리듬을 짜지. 잘 때는 편하게 자야죠. 몸이. 그건 지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맞아 나는 항상 음악. 그래서 이게 이어폰 꽂고 다니면 갔다가 선생님한테 뺏기고 그랬잖아요. 이놈의 새끼 공부하고 가서 그때는 지금 말하면 지금 들어주세요. 그때는 그게 유행하였어요. 뭐 시죠. 그러니까 그걸 확 뺏기죠 그러죠. 학생이 공부를 하고 유행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뺏어서 그걸 안 들으면 공부 안 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왜 이들은 뭐가 있어요?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은 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수 있으나 하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이 여기 응했죠.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영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영이 못 가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의 그들의 믿음, 그래서 메시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100%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 구원받아서. 그죠? 영이 살았고 영생을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육신으로 나갔어. 얼마나 병신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악한 일을 하자 그랬어요. 왜요? 여기는 바로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하늘의 모형이요. 여기는 하늘의 것이요. 차원이 틀리죠?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 그러면 이건 짐승에 담은 짐승. 그래서 이것을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늘의 목물로 더 좋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참 제물로 했어요. 그럼 그 제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살았단 말이죠. 살아서 소망을 원래 나는 육신이 좋아서 사망을 섬기고 어리석게 여호와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요? 내가 어머니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발을 모자를 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원하는데 목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신발이 뭐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전자라 살지 못하더라. 왜? 실컷 예수님께 여기는 그래도 원래 그 영이 살 수 없었어. 그래. 여기는 살아있는데 병신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병신에 속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만들어진 시작이다. 성경 모른다는 거 무식하잖아요. 여기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영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새끼를 키우다가 죽었으면 장례 치러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영이고 사람처럼 자식 새끼를 키웠으니까 장례 치러라고 그래. 그게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불쌍하죠. 그래서 장로일지라도 천국은 바로 첫째 번호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천사는 왕년을 보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몇십 년 했는데 영혼 열매가 없다. 당신들은 대가리 꽂고 기도해야 돼. 뭐가 아주가 막혀서 영혼가 안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영혼들을 변화못 시키는지, 내 가정을, 내 부모를 구원 못 시키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살고 있다. 그 지금 문제다 이 말이지. 그 영혼 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날 너무 잘 알지. 그 앞에 내가 죽어서 변화시키기가 이게 쉽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가 저희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이라고. 40일 금식하면요 80일을 밥 못 먹어요. 제대로 밥을. 왜요? 물만 먹고 금식했잖아요. 이게 밥이 들어가면 죽어요. 숨이 막혀서 어린애처럼 40일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물만 먹기 때문에 그게 밥이 막히면 그냥 기도가 막히게 죽어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그 물을 먹다가 요구르트를 먹다가 미움을 먹다가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가 키웠을 때 젖을 먹을 때까지 그게 차근차근 했다가 된밥을 먹어요. 그게 40일 걸려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40일 보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80일. 그러면 결국은 2달 반을 하는 거예요. 2달에 3분의 1을 30일씩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영혼을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라고 물으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이 첫 번째 가문을 열고 나왔죠. 세상에서 문종 장설문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믿는 조상이 혈통이 살아있으면 너는 관짝으로 한다고.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중 가문인데 제사가 그렇게 많은데 제사 안 지내지. 그렇죠? 제사 안 지내지. 집제사 안 지내. 하든지 예수를 기도하고 신앙을 전도하지. 미친놈 줄 살잖아요. 그게 안 들어갔겠어요? 군수 앞에 가서 군수가 와야 강연하고 강연만 먹고 군수가 와서 앉아있어야 예비 시간에 앉아있어야 강연을 한다고. 그럼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군수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시골에 읍장만 면장만 온다고 해도 길바닥을 쓸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읍장만 군수만 근데 면장만 온다고 했는데 읍장님이 오신다 난리 나는 거죠. 면장님이 와도 그러는데 군수가 떴다고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시대에 군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 시간에 안 계시면 강의 안 한다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수가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백성이 뽑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렸습니다. 너 어디 군수가, 너 어디 도청가, 너 어디 면사무소장 해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시대 때 그럼 그것이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들어가냐고요. 구청장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고등학생인데 말이야. 군수님이 안 오면 강의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꼼짝없이 몇 번을 불러도 그 안에서 무릎을 안 꿇어. 야 강의 안 해? 너 가만 안 둬도 안 둬서 말도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나 갈게요. 군수만 오겠다고 경찰서 들어간다 이거요. 할 말 있어? 못하지. 20대도 안 된 놈이 못 간다 이거요. 강의. 왜 더 유능한 강의 쓰지 왜 쓰냐고요. 죽어다 보지. 우리 목사님 막 그러고 막 경찰이 들어와서 날 치고만 재성아 조금씩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세게 하는 게 어딨어. 나는 지금 주님 내 뒤에 주님 병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재성이 웬만하면 모르는 데가 없어요. 동아원 강사 김재성 하면 뭐 은행이든 은행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 이제 제가 이제 늘 때면 아이고 예 한번 강의하게 보세요. 그러면 알아 예배 시간에 우리 차장님 모두 싹 같이 예배 드릴게. 은행은 돈이 상품이잖아요. 다른 데는 물건이 상품이지만 은행은 돈이 물건이에요. 그걸 주고 받는 것이니까요. 그거 안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아.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강의 때 우유가 다 가져주고 은행에서 일하나 안 들어가. 그거도 중요했어. 그러면서 강의했다 이 말이죠. 그런 용어들이 10년 20년 돼서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을 오고 문자가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까? 그런 뭐라고 하냐니까 동아원 학원에 김재성 강사님 아니었습니까? 누나가 튀어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도 눈이 멀쩡하신데 옛날에는 튀어나오셨잖아요. 깡패라고 소문나고. 예 맞습니다. 저 어느 은행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누구입니다. 아 그 친구? 예.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은행에 와서 강의할 때 은행 지점장님도 꼼짝 못하고 모든 사람이 과연 꼼짝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했던 생각이 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그때
우리가 똑같은 고등학생이었고 우리가 똑같은 일반인들 갈 때였는데 그때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에서 다 안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와보세요. 이 말을 가슴이 찌르지더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리고 한 번도 빵하고 우유를 그렇게 줘가면서 했을 때 참 고등학생이 참 뺏도 좋다. 강의하면서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서 강의하고 들을 거 다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랬던 애가 있어요. 그거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지. 아 우리 집이 마을 회가 된다니까 돈도 없는 집이요. 마을 회가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우유를 주고 빵을 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니까 돈 없는 데가 고들하는 거죠.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김선생 강의하러가 내가 빵 어디 은행이지? 어디 군청이지? 어디 뭐지? 그래서 빵 우유를 막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된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는 누가 한 걸 모르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타내려고 이야기 당신은 강의했으니까 그 강사님이 주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강의만 하는데 가진 달란트를 하고 거기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잘 됐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세상과 물질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씁니다. 감사하죠. 어디 가다가 저 목사님 누가 아들이냐고 내가 누가 저거 이름이 똑같은 어디 사느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죠. 그래 왜 제가 비록 이런 조그마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영혼들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그냥 주님이 쓰는 도구였을 뿐인데 그때 뿌려놨던 것이 저렇게 큰 열매를 맺고 그 자식들이 열매를 맺고 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들 있냐니까요? 저도 놀래요. 우리가 가다가 교보문고 가서 누가 툭 잡고 아이고 저 혹시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그 얘기할 때마다 참 혼나이 말이죠. 왜 오세요? 그래. 아니 나는 전하지도 않고 자네 어머니 아버지가 변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감사하다고. 요즘 애들 참 다르겠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소리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그때 설교랑 지금 똑같아요. 여자들한테 그럴 때 그때 몰매맞이 보냈잖아요. 당신들이 썩으면 자녀들을 다 썩는다고. 근데 지금 나타나요. 여자들 입에서 야 저것들 못 사 저것들 거지들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 다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이런 분들이 다 망해놓은 겁니다. 저것들 못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들 마음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주고 있잖아. 밟을 수 있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들에게 쏘아서 자기들은 지옥 가기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을 고운 마음을 쓰게 만들었다면 이상이 없을 건데 그들에게 막 씨발고 뭐라고 하고 저는 이혼한 집이야 저거는 뭐한 집이야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 자식들한테 야 그래도 참 잘했으니 참 잘해줘 그거 참 좋은 애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렇게 사는 애들은 찢지 마죠. 너 미래에 뭐가 없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죄를 먹고 있어. 그게 집사가 있고 그게 그 안에 권사가 있고 그 안에 장로가 있고 그 안에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심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야 몰라. 왜 그런 일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 이거요. 이미. 그래서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죄가 그래서 지금도 아까 시대에 만나는 것이 여자예요. 그렇게 세상을 문명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남의 자식 저 우리 큰딸이요. 학원은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오직 가면 학교 들어갈 때 기억 니은도 안 띄고 와서 그게 갈 때 책을 다 읽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그렇게 앞에 갔어. 지금도 글 잘 써요. 그런다고 지금 그가 30대 초반인데 어디가 쩔립니까? 더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아는 줄 알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걸 짚어본 게 부모들이에요. 서로 친구를 불쌍히 여겨줄 줄 알고 그들의 감정을 그 감성을 메말리게 게 어미라 이 말이에요. 어미 편견에 쌓여서 참으로 제 친구가 평생 결혼 안 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이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똥그저 찢어지게 가난한 애를 데리고 내다가 평생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막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평생 안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죽을 때 울었습니다. 내 집 때문이라고. 내 집 때문에 이게 가난한 것 같다고. 똑똑했거든요. 웬만하면 그죠. 다 포기해버렸어요. 야, 다른 애들은 아무리 갖다 줘! 그 걸만 들어도 아무 시도 없다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나 죽는 걸 원래 아니 사랑하는 것도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죠. 고지 집안이고 먼 집안이고 그러니까 뭐 오직에만 살펴봐서 내가 그렇게 해도 두 번이나 장가 안 갑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야 데려와라 됐습니다. 그 여자 아니 남의 집 여자가 돼서 애 낳고 사는데 뭘? 그래서 그 어머니 살아가기 때 연락연이라고 지가 제대로 잘 살던 그 빌딩하고 그거를 그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부인에게 옛날에는 흑심이 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혹시 진짜 이 건물 알다니까 내가 당신 부인에게 줬다. 증명해보세요. 그래서 따라주고. 그러면 그때 뭐예요? 어디 가도 당신 누구한테 나 만들어주니까 핍박하고 살고. 그럼 그 집 다 이렇게 세워버렸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피눈물을 쏟고 죽은 거지. 왜?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럼 마지막 어머니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자는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여자 주댕이 다 죽어야 한다고. 누구냐고 빠져야 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어머니. 나 때문에 멀쩡한 자식 병기 받았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여자분들을 똑바로 하는 거 같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남편은 직장생활에서 겨우겨우 벌어주는데 자식 새끼 나무도 더 키운다고 학원만 바꾸냐고 돈 벌어야 한다고 날씨고 다니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영혼을 똑바로 교해야 됩니다. 저희 자식들 한 놈도 학원 보내는 놈 없어요. 한 놈도 학원 보내는 놈 없어요. 그래도요 제가 항상 자랑 한번 할까요? 한 번도 세상적으로는요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내 동생도 부러워해요. 어떻게 오빠 자식이 키워야 되는데 저렇게 잘도 잘할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뭘 어떻게 해주냐고 해줄 거 없다고 저는. 나 우리 애들 대학교 등록금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등록금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 다음 때렸을까? 정신 차리세요. 애들의 그 고운 심성을 짓밟아서 악을 집어넣은 게 여자들이요. 이래도 부인할 수 있어? 이래도 부인할 수 있냐고. 왜? 자기 소유물이잖아. 자기 소유물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내 소유물 아니요. 내가 그들이 바르게 못 간 것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내 욕구를 채우는 소유물은 아니요. 알겠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 주머니 채우는, 응? 목사의 주머니를 채우나 장로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그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목사를 세워놓고 장로를 세워놓고 안수집사를 세워놓고 교구장 지구장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똑바로 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주머니 채우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눈에서 깨달음으로 나올 때까지 에스겔에서 34장을 읽어봐. 이 직분자들이 영혼을 갈취하는 장면이야. 이게 영혼을 갈취하는 장면이라고. 도둑질하는 장면이요. 하나님 것을. 여기를 잘 읽어봐. 그 여기서 그 사람은 회개 받을 때까지, 내가 악한 생각이 무너지고 깨질 때까지 여기에 저기 들어가 있으면 에스겔 34장에 진짜입니다. 차라리 성도의 주머니에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면 내가 가서 노가대 하라고. 벌정한 어려운 성도 가서 주머니 빼가지고 내 빼골 채우려고 하려면 차라리 가서 노가대 하라니까. 요즘 노가대면 25만원씩 주잖아. 그냥 기계 없이 가도. 노가대 하는 게 낫지. 남 찍찍 빼봐야 고생을 할 줄 알 거 아니여. 그러면 너 같은 목사를 같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뭐 얼마나 어려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뺏기잖아. 유명한 목사님 설교지 뺏기고 주어 뺏겨서 그 이사고 만들어서 그냥 쓰잖아. 뭘 얼마나 준비해? 그러면서 뭘 그거 가지고 뭐 준비하는 척.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 한 번도 성령이 내 주댕이를 써본 적이 없어. 왜 쓸같이가 안 생기니까. 주의 종인데 한 번도 그 입을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오. 그걸 한탄해야 돼. 왜 내 입에서는 안 쓸까? 알고도 못 쫓아내. 저는 지금 들은 얘기야. 그 얘기. 어떤 목사님이 30대 20대 초반 때 20대 중반 청년을 결혼시켰어. 중매해가지고. 근데 30살 때 돼가지고 병이 들었어. 갔더니 목사님만 가면 막 와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끼는 걸 맞죠? 근데 쫓아다니는 소리 못해.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대로 죽었어. 그 지금 누가 잘해? 잘 봐. 분별 못해서 죽였어. 사모를 가서 가운데 놓고 자기가 막 난리가 나. 그런데도 못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쫓았단 말이오. 아낀 줄 알면서도 못 이겼단 말이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한두죠? 왜 김재성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저 평신도 때 제가 김제 침례교회에서 있을 때 귀신 쫓고 병고침 다 했어요. 시원상에도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림역 그 밑에 보면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때 조그마한 개척교회 있어요. 좀 컸어요. 근데 이제 바로 우리야 내가 기숙사 이제 하숙생활 하는 데가 바로 거기서 그냥 일어나면 저희 집에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기 그린라인 마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은 게 그냥 일어나서 오면 되잖아요. 이 정도 돼서 이제 왔어요.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젊은 좀 연세 드신 집사님이 아빠 막 복통나 죽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집사님 손 좀요. 그리고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그때 이분이 나왔네?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냐. 가서 목사님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누가 제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기도해 중에 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한답니까? 여기서부터 속경더라고. 저한테 직접 그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오지 마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라게 했는데 오지 말라겠다니까? 오지 말라겠다고요. 그걸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 대림역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도 수없이 떠나기 가까운데, 왜? 제가 왜 그랬냐면, 침례교회가 김제군에서 4개밖에 없었어요. 단계 침례교회, 황산 침례교회, 긴대 침례교회, 무슨 또 하나 침례교회, 4개밖에 없었다고요. 그 군이 그렇게 큽니다. 만경, 이게 다 해서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서울에도 없는 줄 알았어요.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자. 왜? 내가 초등학교 때 장로교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다가 내 생각이 전도한 용을 한 2~3명에서 7~8명 데리고 가면 쫓아내지 않겠지 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112번, 114번 버스 정류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바로 대림역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장로장이 빨리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딱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딱 이러니까 그 양반 입에서 빡 뭐라 나오냐면 귀신 인정합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인정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114번 타고 몇 정거장 가면 나무가 하나 있고 경찰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성막교회 처음 간 지름길입니다. 거기 가니까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말씀을 설교 때마다 듣고 은혜 받고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막 보니까 근데 나는 희한한 것은 거기 오는 목사들이나 다른 교단에서 오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뭐냐, 여기 귀신 쫓는 거 가르치는데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거기 내가 신앙생활 때 귀신 쫓는 같이 교육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고 생명이 들어가면 쫓아면 나갔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근데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같이 여기 귀신 쫓는 내 가르친 데가 있냐고.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김기동 목사님 오면 귀신 쫓는 것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른 거는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 책도 귀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죠. 시온산 기도에서 변화돼가지고 경험해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가르쳐 뺐던 걸 쑥쑥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더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이는요, 아무리 똑같은 거 들어도요, 사모함 없이는 만들어지질 않아.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인지 몰라. 딱 강박관님이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김기동 목사 하면 귀신 듣는 거, 불신자의 사후존재 이거밖에 몰라. 그거 안 남는다고. 왜 그거 가르치는 걸 못 들을까? 그것이 아예 세뇌가 돼가지고 모든 목사 웬만하면 그러더라니까. 대단하죠.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지만 왜 아버지 품에 갔으니까, 낙원에 갔으니까, 이 땅에서 옷을 벗고 낙원에 가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낙원에 기다려 주실 거니까 가셨으니까 안 계시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하냐면 그분도 평생 그랬어요. 예수 하려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 성경에 있으면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신이 말해도 성경이 없어 믿지 말아야겠단 말이죠. 그러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성경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 사랑을 주님이 보냈을 때 이게 뭐요? 성령 받은 건데, 저는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악귀라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가 어디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고요? 저희 고모가 그 교회 다녔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고무로 된 이게 둥그란 것이 때리는 거 있어요. 그거 갖고 툭툭 때리면서 세게 때리지 않고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고 자고 장로님 밖에 바치게 자고 기도하니까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사울도 예언하냐 말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그것처럼 딱 잡으니까 그 장로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때리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이러면요, 이 사람이 성령 알아요?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보라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을 말라. 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하려고 오셨다면 우리가 배약자니까.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로 줬지만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예수하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놔둔 거예요. 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육신이 있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죠. 네가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으면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깨부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못 이기잖아. 아무리 성령 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못 써.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했는데 자기가 드러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안 되는지, 왜 예수가 없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피부로 겪었으니까 직접. 제가 서울에 가서 피부로 겪은 게 교회를 쫓겨난 게 내가 성남교회 가기 전에 귀신 전도해가지고 귀신이라 들어서 전도 가기 전에 제가 쫓겨난 교회만 다 이름대로 30교회가 남습니다. 교회 구로동 쪽에 가서 이렇게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구로공단 그쪽에 교회 다 찾아있어요. 저 신도림 쪽에 다 찾아있어요. 교회 다 큰 교회 많고 작은 교회 다 쫓아냈다. 병장 학기만 하면 다 쫓아내. 그것도 다른 게 그냥 목사가 쫓아냈어. 와서 나가라고. 우리 요지 말라고. 요지 인물이라고. 얼마나 제가 별것입니까? 나중에 한 얘기요. 제가 성남교회 사람이라서 와서 빼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가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나는 그때는 성남교회 성자도 몰랐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보고 눌러가서 소독 보고 눌러다더니 그 코앞에 있는지 몰라서 그 교회가 그게 엎어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교회 그 앞에 있으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야비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 가서 성도 뺏어낼 정도로 야비하지 않다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지키면서 어머니들을지 모르지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밝게 알아야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사람한테 똑바로 알아야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이 말이에요. 내게 다가오면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할까요? 아직도 나는 육신이 좋잖아. 생명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야. 그것을 한꺼번에 벗겨내기 힘들어. 왜? 세상 걸 누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친구들 목사님으로 얘기해야죠. 참 돈을 들어오죠. 어르신, 예 목사님. 옛날에 이 전화가 참 전화로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쓸 때는 무전기만 해가지고 참 기독교에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전화기 하나가 세상을 다 들어봐. 그렇죠. 세상에 어디가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걸 다 알아. 이거 하나면 전화기 기능 하나만 하기도 복잡할 건데 그때 이거 큰 것이 건데 이거 조그마한 것이 다 해. 그러네요. 그런데 어르신 이거 다 해?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이만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이런 막 불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 신앙이 안 될까요?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세상의 사람처럼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은 이상 주님은 당신들을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지 않는 이상 당신들에게 준 첫사랑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내 영혼이 깨어야 되고 내 영혼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영혼이 살지 못할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육신의 혈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을 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당신들을 쓸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뿐만에 잘 옮겨서 기쁘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이 육신이 있을 때 상당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저희들의 역사에 집중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에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항상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일의 육신의 정욕을 하는입니다. 이걸 이기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를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이겨가게 하여주셔서 싸움을 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몽을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적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하고 너희로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언제나 간단하게 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집에 말씀에 오늘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 지혜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마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명할 수 있도록 어디에 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가 신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명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신의 말씀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예배하여 주셔서 신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승리를 깨해 주셔서 오늘의 역사하시고 귀한 마음을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시고 주의 사랑과 승리를 깨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깨해 주셔서 오늘의 깨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승리를 깨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 보여주셨사오니 언제 그 역사하시고 도와해 주시는 감사하고 모든 말씀 당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족한 영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영혼을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 안에 아버지 만들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와 부족한 자를 아버지여 세워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쓸 때마다 아버지여 부족하여 어준하고 아버지 하는 말씀을 가지고자 하지만 듣고 아버지여 변화되고 회개하는 자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을 얘기 하시되 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만들어지고자 하는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